자,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나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여러분 다 알죠? 네, 밸런스 게임. 자, 밸런스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게임이 밸런스 게임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해봤거나 또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목사님이랑 밸런스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카레 맛 똥 대 똥맛 카레.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자, 나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어야 한다면 나는 카레 맛 똥을 먹겠다. 손. 네, 카레 맛 똥. 똥인데 카레 맛이 나요. 네, 카레 맛 똥을 먹겠다. 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그래도 카레 먹겠다. 똥맛 카레를 먹겠다. 손. 똥맛 카레. 한 가지는 선택해야 돼, 여러분. 한 가지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 네, 여러분들 선택하기 참 쉽지 않죠.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 번쯤 경험해봤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대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네, 나는 평생 동안 샤워를 안 하겠다. 손. 양치를 차라리 하겠다. 샤워는 안 하더라도 양치는 샤워 안 하겠다? 샤워 안 하겠다. 네. 반대로 나는 차라리 샤워를 안 하고 나는 샤워를 하고 난 양치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양치를 안 하겠다. 손. 양치 안 하겠다는 사람 좀 많네. 네. 이러한 상황이 놓여지면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 우리가 방금 게임을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앞에 놓여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목사님 예로 들었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지 않겠죠. 우리가 진짜로 똥맛 카레를 먹거나 카레맛 똥을 먹거나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마주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요? 내 기준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똥맛 카레보다는 카레맛 똥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샤워를 안 하겠다라고 선택했으면 그 샤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양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택했으면 양치를 안 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상황을 선택한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 안에서 더 이득인 것을,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요, 선택이 있어서 내 기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 가서 면접도 보고 할 텐데,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 회사는 누구를 뽑을까요? 자, 누구를 뽑을까? 일 잘하는 사람. 경력직을 뽑겠죠? 경력직을 뽑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한 번쯤이라도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을 해본 사람을 뽑을까요? 회사는? 그게 회사가 보았을 때 회사한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해본 사람보다 일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회사에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력직을 뽑는 것이죠. 자, 누구나 다 자기가 보았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그렇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스토리를 같이 나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해요.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리브가 결혼을 했죠. 네,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이삭의 아빠였던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아이가 없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근데 아들을 주시는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주세요? 두 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쌍둥이가 생겼는데,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아들들이,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했으니까 뱃속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뱃속에 있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을까? 목사님도 몰라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뭐 서로 뱃속에서 밀치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뱃속에 아들들이 막 서로 밀치고 뭔가 느껴졌으니까 싸웠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이 뱃속에 있는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 뱃속에 아들들을 임신했는데 아들들이 막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우리 2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자, 2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눠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리브가가 내 배에 있는 두 아들들이 서로 싸워야 했는데 그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리브가의 태중, 복중에 이 뱃속에 있는 아들들이 민족들의 조상, 국민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나올 건데 먼저 나온 아들이, 이 두 아들들이 한 번에 쑥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쌍둥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들, 이게 쌍둥이를 이게 품고 있으면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나올 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한 번에 쑥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순서대로 나올 때 먼저 나온 아이가 있는데 그 먼저 나온 아들이 후에 나온 아들, 나중에 나온 아들을 섬길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리브가에게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지금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요, 리브가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서라고 해요. 에서라고 하고 후에 나온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됩니다. 당시에는요, 죽을 때가 되면 이 자식에게 축복을 줬어요. 요즘은 뭐 죽을 때가 되면 뭐 유언을 남겨서 뭐 재산을 얼마를 주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당시에는요, 죽을 때가 되면 자녀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삭도 죽을 때가 돼서 이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그 당시 관습대로 첫째였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줍니다.
자,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하는데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첫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나는 첫째다. 나는 집안의 첫째입니다. 손. 첫째. 첫째 별로 없어? 첫째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 첫째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도 첫째예요. 목사님도 집안의 장남입니다. 네, 첫째고 목사님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자, 예전에는 이 첫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첫째가 이렇게 태어나면 와, 우리 집안의 장남, 뭐 장녀, 우리 집안의 장손 막 이러면서 첫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우리 첫째 일로 와.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첫째가 오히려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첫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이 살던 구약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그렇죠? 몇천 년 전 시대예요. 더 옛날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옛날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첫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첫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첫째라고 하면 이 첫째가 진짜 막 축복이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뭐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 아주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첫째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 첫째였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것도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첫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첫째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아니었던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꾀를 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안 나와 있고 27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둘째였던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며요. 자, 에서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털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얼굴에도 털이 많았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막 팔에도 막 털이 많고 손등에도 털이 많고 발에도 털이 많고 그냥 온몸이 털이 많았던 털복숭이가 에서였는데, 자, 리브가가 이 짐승의 털을 이용해서 둘째였던 야곱을 첫째인 에서와 같이 털이 많은 것처럼 꾸며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 너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너 에서인 것처럼, 너 첫째 형인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라 하고 야곱에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막 동물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빠인 이삭에게 가서 첫째 형인 에서인 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이 둘째 야곱이 에서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이 둘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게 돼요. 자,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자기의 축복을 다 가로챈 것을 에서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둘째였던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늦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이제는 에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자 시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된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갔어요.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지냈을 텐데 결국에는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러한 결과로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후에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건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첫째였던 에서가 둘째였던 야곱을 섬기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야곱이 먼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둘째가 첫째를 제치고 모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꾀를 내어야 했고요, 야곱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첫째 에서인 척을 해야 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요 크나큰 불신과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방식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첫째 에서를 선택하셔서 그 당시 문화대로, 그 당시 관습대로 첫째 에서를 선택하셔서 첫째 에서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깔끔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는 거, 그 당시 관습대로 첫째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첫째인 에서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둘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둘째 야곱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무런 별 볼 일 없던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 필리바? 우리는 어때? 우리는 조건을 보지, 그치? 우리는 조건을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리가 이제 만나,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조건을 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남자의 키가 큰지 작은지, 그 남자의 성격이 괜찮은지 착한지 아니면 조금 나쁜지,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보죠. 여자친구를 여러분들 앞으로 만난다고 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격도 착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못 사귀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너무 따져가지고, 네,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준을 너무 많이 이렇게 두니까 우리는 못 만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잖아. 눈이 높아가지고,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첫째여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조건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는 분이야.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조건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자, 만약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얼굴이 좀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껌인 것 같은데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 나는 얼굴이 좀 돼서요. 하나님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겠죠. 자,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적을 보신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성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자, 95점 이상만 내가 선택할게. 94점부터는 다 그냥 너네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선택받을 사람 있을까요?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지. 95점 이상 받은 애들은 선택받겠지.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성적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에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을 보셨으면 우리 중에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너 되게 잘생겼다, 예쁘다,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을 보고 와, 너 공부 잘하네, 너 그럼 앞으로 좋은 대학 가겠네, 서울대 가겠네, 그럼 내가 너 선택할게 이렇게 우리의 성적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해요. 와, 너 잘생겼으니까 너는 좀 착하겠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보고 얘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우리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지난 주에 목사님이 이제 학습세례 입교 이제 친구들과 학습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옆에서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시는데 은혜 찬양이 계속 이렇게 뭐 흘러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때 너무 은혜가 됐어, 그치 얘들아? 우리 학습세례 입교 우리 교육 받은 친구들 기억나죠? 너무 은혜가 됐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선택하셨대. 나를 그냥 사랑하셨대.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대.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생겨서 예뻐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시면 결코 취소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 남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를 만났어. 조건을 따져가지고 얘는 얼굴이 좀 잘생겼네? 차은우 같네? 오케이, 너 내 남자친구 되라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귀었어. 근데 성격이 완전 개판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차버리잖아요. 그쵸? 얘 뭐야, 생각보다 별로네? 얘 성격 왜 저래? 그냥 너 나랑 헤어져 이러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선택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려요. 그냥 헤어져. 우리는 손절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끝이야, 너 나랑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을 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잘난 게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면 돼. 얘들아,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조건을 보니까. 세상은 내 얼굴을 보고, 내 외모를 보고, 성적을 보고, 성격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하세요. 야, 너 괜찮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를 그래도 선택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요. 내가 생긴 것이 좀 별로예요. 얼굴이 좀 약간 딸려요. 그냥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야, 너 왜 얼굴이 그래? 너 왜 생긴 게 그래? 너 성적 왜 그래? 너 성격은 또 왜 그래?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쫄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가 공부 좀 못해도 나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 좀 못생겨도 나 사랑하신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만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성적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봐.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꾀재재해? 학교 올 때마다 냄새도 나고 왜 저래? 이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 첫째만 모든 축복을 줬던 것처럼, 장자에게만 모든 축복을 줬던 것처럼,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를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세요.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우리 그 자체로 바라보세요. 우리를 우리 그 자체로. 여기 있는 목사님을 목사님 자체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목사님 바라볼 때 그냥 김주왕 그 자체로 바라보지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얼굴이 잘생겨서 목사님을 이렇게 막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